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쟁 같은 거예요. 쟁취 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불고 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거 그게 몸에 습관이 돼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근데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막 앙앙하고 예주처럼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긴 해요. 여러분 막 떼쓰면요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버릇이 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애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맨날 떼만 쓰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떼쓸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전부인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떼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바를 행할 줄 아는 거죠. 방금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라는 무엇인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세요. 그 떼쓰는 것만 기도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떼쓰셨어요. 그게 오늘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달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봐요. 내일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상상해봐요. 그걸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3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놔두고 3명은 같이 데려가요. 왜일까요? 학자들은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혼자 가서 기도할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좀 이 친구들이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롭고 힘드셨다는 거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거예요. 가능하다면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그 얘기입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 물론 기도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 겁나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그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무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겠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 게다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기도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램, 소망,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세요. 정직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 놓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힘들 때는 그냥 울면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쏟아 놓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망,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푸념을 하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만 외치다가 기도가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죄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가? 기도의 기능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그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됐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그 자복하고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기능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나의 죄를, 우리의 케이스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 해야 할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세 번째 스텝, 오늘 기도에 예수님에게는 두 번째 스텝,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램을 깨닫는 거예요. 네?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뭐 설득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기도할 때는 진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문제가 왜 내게 왔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솔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면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기도의 기능에 대해서 37절부터 나타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세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신앙 좋아요? 장로가 신앙이 좋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예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핑계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핑계를 대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기도 좀 하지. 그래, 너희들 마음에 원하겠지. 근데 육신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자는 것을 보세요.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민망했던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민망했던 거예요. 세 번째 오사 41절입니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까까지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전혀 다른 분위기죠.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기도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우셨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두가 달라졌죠? 두려워하시다가, 떠시다가, 괴로워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앞에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를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맞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